네, 저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근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체크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표시해 두시고요. 오늘 성경 한 장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시편 93편 구약성경 872쪽 근처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맑은 문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수련회 때 했던 찬양 주다와 함께 하시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내 처음부터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네, 다시 처음부터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가사 생각하면서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주의 나라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주의 나라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영광 영원히 함께 목소리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바로 주신실 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 주님의 은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가사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내 모든 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주께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네, 다 함께 눈 감아주시고 다 함께 이제 기도드릴 텐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저희 한 사람의 저희 본인 모습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정말 저희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 중에 있지만 말씀과 기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생각나서 모든 일에 잘 활용하고 모든 곳에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민호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과 볼링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2월 새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16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올해 성경 일독해서 변화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함께 도와주시는 전동원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동원 선생.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네, 우리 동원 쌤이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 처음에 축하했어야 되는데 우리 인사는 했지만 환영하는 선물을 같이 이렇게
우리 이혁희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지희쌤이 우와 했는데 네,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듭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네. 요 세 절의 말씀을 네, 다 같이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부터 네,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네, 보셔도 되고요. 네, 찾아놓은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네. 이 두 구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임시 잘 보낸 것 같아요. 대답을 아주 크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옆에 좌우로 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우리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뒤에 계신 세 분만 먼저 네, 세 분에게 드립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네,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참 칠거리라니까.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칠하게 게임하기. 아, 어떤 뜻으로 딱 다가오십니까? 이렇게요. 네, 요즘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엄청 유행했다고 하더라고. 인스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랑 마주칠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도 참 칠거리라니까. 걸은 소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어떤 여자라는 거를 네, 나타내는 걸까요? 네. 아, 저는 어제 이거 봤거든요. 점심 먹다가 이제 봤는데 뭐 이렇게 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뭐 물건을 이렇게 사는 게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막 플렉스 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는 아니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니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캐릭터네요. 칠가이라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칠가이고요. 탄생일이 있대요. 2023년 10월 4일. 네, 1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유행은 1년 뒤에 이렇게 유행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향은 나와 있는 것이 관조주의, 낙관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캐릭터로 한번 보시면요, 바지는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위에는 그림에는 잘 묘사되지 않지만은 스웨터를 이렇게 딱 입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어떤 운동화 신고 있죠? 이런 운동화, 그렇죠? 캔버스 운동화를 딱 신고 있죠. 딱 있는데 이 칠가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손은 늘 어디에 꽂혀 있다. 주머니에 딱 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손을 빼지 않아요.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오묘한 미소를 탁 지으면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요,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딘가 편하면서도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힘든 세상 속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긍정적으로
느긋하게 보내고 낙관적으로 쿨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바로 이 칠가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이제 검색을 보내줘서 봤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도 칠가이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는데 되고 싶어요. 옛날에는 칠가이라고 안 하고 뭐 쿨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이나 유튜브 보시면은 이 표현 나오면 이거구나라고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까 돈으로 플렉스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혼났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되냐고. 이미 이제 많이 지난 건데 모르면 되냐고 이렇게 혼났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 이런 거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부족하고 배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족함을 넘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가 있나요?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좌절을 경험합니까? 바로 실패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마음에 타격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격언 하나 떠올리면 그 타격받는 것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격언 한번 들어보셨죠? 실패는 뒤에는 뭐죠? 성공의 어머니다. 동의하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했는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어떤 일을 이뤄냈다면 그때는 실패고 좌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되돌이켜 보면은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실패도 안 해보고요. 거절도 안 해보고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에 다 잘하고 성공해본 친구. 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민서.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빠요? 맞아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요. 있어요? 잘난 척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민서가 얘기한 것처럼 잘난 척과 같은 맥락인 가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말이 통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걸리는 병들이 있죠. 어떤 병들이 주로 걸리나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병. 그렇죠. 왕자병. 여기는 걸리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주병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할 뿐이에요. 그 부족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거나 또 한 가지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부족함 그리고 인생에서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 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져 있는 사람이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어딘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을,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은 조금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대부분 없는 것이 나의 친한 친구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빠진 어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려움들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네, 그 이름이 뭐죠? 우리 하연이요? 네, 그렇죠. 예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은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있나요? 네, 우리 장로님은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면요. 1189장이래요. 이 1189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몇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89장 중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이 성경은 꼭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는 분 있나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알고요. 이 구절이 정말로 믿어지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제 끝인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다른 모든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을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름다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한 2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 2001년 대학교 한 3학년 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로 가려면 집에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전철역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그 전철역에서 또 전철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한
20분, 25분 걸어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에 버스를 타고 이제 전철역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려고요. 전철 타려면은 카드를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카드를 대야지 하고 가방을 딱 열어봤어요. 근데 방금 전에 버스 탈 때 썼던 그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겠지라고 해서요. 가방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없는 거예요. 가방을 다 열어보고 그리고 탈탈탈 털어봐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가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믿기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방을 아까 다 뒤져보고 탈탈 털어봤는데도 뭐가 없었습니까? 지갑이 없었는데요. 딱 열어봤는데요. 지갑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지갑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걸까요? 지갑이 원래 있었다. 내 잘못이다. 네, 한 90%가 손을 들고 나머지 10%는 제가 상처받을까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 지갑을 딱 갖다 놨을까요? A라는 표정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딱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손든 것처럼 있었지만 제가 찾지 못할,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고 누가 믿게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를 찾고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말고 언제 간절히 여러분들 지금 15년 맞죠? 14년, 15년, 19년, 18년 이렇게 사시면서 언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기도했나요? 우리 임재 언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혹시 그 힘든 일이 생각이 나나요? 그럼 기도했는데 그 힘든 게 좀 사라지거나 해결이 그때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임재 말이 맞습니다. 힘들 때 한마디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걸어가나요? 아니면 차 타고 가나요? 그렇죠. 걸어가는 친구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친구도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몇 시에 버스를 꼭 타야 되냐고 하면요. 버스를 타면은 6시 50분에는 이렇게 타야지만이 영교시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갔는데 어느 날요. 딱 버스 정류장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가버린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죠.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네, 아침 등교 시간에는 그래도 좀 빨리 옵니다. 5분 10분 정도면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딱 마음속으로 졸이면서 딱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요. 그런 일이 저는 처음 있었거든요.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똑같은 버스가 이렇게 뚝 오는 거예요. 그 버스 타고 학교로 갔는데 그 버스가 딱 와서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원래 오지 않는 그 버스가 딱 왔어요. 이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한번 손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연이다. 우연을 바꾸면 원래 오고 있었다.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다. 기도 응답이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네, 원래 오고 있었다. 우연이다. 아니다. 기도 응답이다. 네,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은 둘 다예요. 네, 이 버스는 원래 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서 여기 온 것일까요? 원래 오고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우연이 아닐까요? 제가 속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버스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저는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버스를 지각하지 않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네,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요. 우리가 방이 이렇게 3개였어요. 남자가 방이 2개고 여자가 방이 하나였는데 그때 아침에 우리가 뭐 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네, 큐티를 이렇게 했죠. 그 첫날에 10편, 23편을 이렇게 큐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방을 쓴 행운의 네, 우리 남자 친구들은 우리 임재하고 민서가 이제 같이 방을 둘째 날에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이제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그걸 읽고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딱 2명에게 했습니다. 너네들 하나님 믿니? 라고 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임재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근데 민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니 민서? 얘기해도 돼요? 정말요? 네, 얘기해도 된대요. 이건 허락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 네, 그 민서가요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대요. 최근에. 왜 기도했는가? 변비가 왔대요. 변비가 와서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변비 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됐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이죠. 그렇죠? 언제 민서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안 될 때. 이리저리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즉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12년 동안 아팠던 한 여자가 나오는데 병명이 뭐냐면 혈루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피가 계속 흘러서 고생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어요. 명의를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요,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쓸 정도로 애를 썼는데 병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율법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것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 끝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을까요? 옷 끝자락을 만졌어요. 만지자 그 여인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지자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도 깨달았고 누구도 아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죽음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 있게 될 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라는 것은 시간과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왼편과 오른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 그리고 죄를 심판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곧 있으면은 죽게 되는 그 상황이죠.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왼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이 사건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3월이 오는 것이 두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공부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불편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들, 이거 우리 인생에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없어도 될까요? 우리 아연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연이 인생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일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말처럼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함은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나 대학 갈 때 원서나 이력서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쓸 수는 없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향한 리더십을 갖게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 어려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리더십을, 나를 향한 리더십을 얻게 되면요, 누구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 동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번 볼까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요? 그분의 이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우리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요, 그분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흘러넘쳐서 절대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를 향한 리더십이 생기면 친구들과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간 그 예수를 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영화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바로 나온 체코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뭡니까? 네, 모스트. 네, 이 모스트는 영어가 아니라 체코어래요. 체코어로 모스트는 다리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영화에서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이요, 아빠가 나오고 여기 나온 이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어느 날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터를 이렇게 가게 돼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요, 그 철길 있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길을 내리고 아닐 때는 철길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터에 갔는데 배가 지나갈 때는 기찻길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기차가 올 때는 기찻길을 내려주는 거를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멀리서 놀고 있다가요, 기차가 자신의 생각에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기차가 너무 빨리 들어오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요. 그 아이가 직접 기찻길로 가서요, 기찻길에 있는 그 수동 장치로 기찻길을 내리려고 하다가요, 그 기찻길 구멍 사이에 탁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무엇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아들이 그 기찻길 구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올리고 있을지 아니면 기찻길을 내릴지. 만약에 여기서 다리를 올리면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내리면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기찻길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기찻길을 내릴 건가요? 이 클라이막스에 이 영화 마지막에서 이 아버지는 울면서 울부짖으며 힘겹게 그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기차에서 내리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 대신에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기차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자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신보다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신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나요?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나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삶, 천국,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들. 사람들은 준비하죠. 이 세상 살면서 젊을 때 무엇을 준비하죠? 내가 은퇴하고 늙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준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않아도 이후의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알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거죠? 살아서 가는 겁니까? 죽으면 가는 겁니까? 죽어서. 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으면 완전한 천국을 갖고요.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살게 돼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몇 년 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면은 10년 뒤, 2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몇 년 뒤를 보면서 살아갈까요? 몇 년 뒤 정도가 아니겠죠. 영원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네, 영원한 삶을 정말로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멋있게 살고 싶나요? 아니면은 가늘고 길게 멋있진 않아도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고 싶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언제 두 가지 삶이 아니라 멋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주셨어요.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요, 정말로 영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도요. 때로는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대학에 실패했을 때도, 취업하려고 앞으로 했는데 몇 년 동안 100곳을 넣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때도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삶,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상임에,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인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유일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에 우리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하는 주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꼭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친구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로 이 예물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때 토요일 날은 네, 혹시 친구들하고 나는 같이 오고 싶다고 하면은 같이 친구들과 한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죽겠습니다. 네. 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